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왜 황규팔 목사가 여기 서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궁금하십니까? 예. 담임 목사님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갖지 못하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고 또 교회 건축하는 상황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오시다가 휴가 중에 계십니다. 잘 쉬고 또 잘 회복하고 돌아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를 열어서 무엇을 검색하셨는지 아니면 컴퓨터에 무엇을 검색하셨는지 살펴보면 요즘 나의 관심이, 나의 질문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 부동산 시세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많이 검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 온 지 7년 거의 다 돼갑니다. 그리고 2년 5개월 전에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열심히 검색해서 인터넷에 물어보고 휴대전화에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어플에 물어보고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전문가들에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행히도 답을 찾아서 이사를 잘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교회 스피커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런 음향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건축음향 교수님과 함께 같이 예전에 CCM 사역을 했던 교수님과 함께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다녔어요.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부산 동래에도 가고 청주에도 가고 군산에도 가고 좋은 스피커들, 좋은 음향 시스템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회사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건축위원회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주는 음향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그때 주변의 많은 음향인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질문하고 계십니까?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단편집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깃들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해결하고 답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지게 되죠. 혹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질문, 그 질문 한 가지를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실 이 질문은 이 상황에서 나올 만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의 정체는 뭘까요?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남쪽인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이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동쪽으로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보통 한 6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지름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치면 한 3일 정도가 절약됩니다. 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주민 정책을 썼어요. 많은 외국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혈이 일어나죠. 혼혈 정책을 써서 예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과 외국 타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도 생기긴 해죠. 신앙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산당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신이, 이방 신들이, 신상들이 있게 된 겁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됐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혈통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유대와 혼혈된 신앙의 순수를 잃어버렸던 이 사마리아가 서로 반목하게 됩니다. 유대가 사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예배 또한 불기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사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라면 3일이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지름길을 이용해서 빨리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셔야 되는, 들르셔야 되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질문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 질문을 할 여인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상황을 통해서 여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사마리아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파진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을 표현할 때 이 두 가지 용례의 용어들을 다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야곱의 우물, 예수님이 여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옵니다.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때를 성경에서는 제6시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스라엘 시간에서의 제6시는 한낮 정오 12시쯤을 표현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12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남들은 다 저녁 때쯤이 되어서야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 대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 한 가지,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 범상치 않다, 평범치 않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직감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근데 이 여인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반목하는 관계입니다. 하물며 같이 식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그릇에 음식을 나눠 먹지도 않습니다. 정결 예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목이 마르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물을 달라 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죠. 예수님의 목적은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여인,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뜸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이제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마르다고 하시고
평소에 만나면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으며 상종치 않아야 될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이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된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살아있는 물, 생수, 그 생수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순간 여인은 멍해집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분이 도대체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더니 물을 준다니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람은 다 목마르게 된다. 누구나 다 물을 마시고 난 후에 갈증이 다시 생긴다. 그래서 다시 물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물을 뜨러 와야 된다. 당신은 낮이 되면 또 물을 뜨러 올 텐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당신 안에서 솟아나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된다. 이 여인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내가 한낮에 물을 뜨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분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에 갑자기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이 여인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의 문제, 갈증의 문제, 육체적인 갈증의 문제에서 갑자기 점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지닌 삶의 문제로 돌진해 가십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뜨러 온 이유 무엇일까요? 남편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이 대답하죠.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당시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여인들은 보통 2번 그리고 많으면 3번까지 혼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그 기준을 상회했습니다. 주변은 부정하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 생수의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이 여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촉하십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접근하셨지만 이제 여인의 삶의 문제, 진정한 내면의 갈등의 문제, 갈급함의 문제, 갈증의 문제로 넘어가셨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자신의 삶의 가장 어둡고 괴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그런 배경을, 문제를 가지고 온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6번째 남자와의 관계도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그렇게 해야 될 관계,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갈증,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관계가 이 여인이 가진 관계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외돼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다녀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괴로운 상황에서 견뎌내야 하는 이 여인, 내면의 갈증에 예수님이 접근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하는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내면의 갈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남편이라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은 피폐해졌고 내면도 피폐해졌고 온갖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닥친 이 여인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진정한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일까요? 이 여인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동안 여인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냥 눈 감고 살았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하며 내 갈증과 갈급함과 피폐한 문제들을 그냥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서 내 갈증의 원인들을 알게 됐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살았다가 문제구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내 삶의 문제,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내 문제는 남편과의 관계 개선의 문제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의 문제보다, 내 내면의 자존감이 무너진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구나. 우선시되는 문제가 있구나. 영적인 문제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예배의 문제였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신 이분이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예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그 첫걸음을 디딜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첫 실마리를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려야 하죠? 어떤 예배를 찾아가는 것이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은 정경을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점점 부족해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그들의 예배는 점점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예배가 됐고, 나중에는 조상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 정통성을 가진 예배. 유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율법과 계명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것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율법 안에 틀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닮은 우리의 영이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을 지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형식의 문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예배는 이곳에 있는 것이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 형식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거리들을 주십니다. 내가 드려야 하는 예배,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온라인으로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주 유일하고 가장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려서 내 죄를 씻기고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배의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갖춰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씻으셔서 나를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가 일어나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예배를 다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예배의 조건도 예배의 이유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는 사랑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한 예배학자가 예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배는 계시와 반응이다. 제가 몇 년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이 이야기를 한 3번 정도 나눈 것 같습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보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본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보여주셨을 때,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예배하며 고백하는 것들, 이것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 관계를 성장시켜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는 하나님과 사랑의 언어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반응과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풍성한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와 감격과 사랑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런 풍성한 사랑의 언어가 충만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예배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축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배 끝났다, 이분법으로 이제 내 삶이다, 이게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인의 갈증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지금, 여인은 남편을 찾아가서 관계 개선을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것으로 만족한 것도 아닙니다. 여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삶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삶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지금까지 눈을 피해 다녔고 도망 다녔던 사람들 자신의 삶의 처소로 여인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됐어. 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나는 빛낮에 물을 기르러 갔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내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살아 움직여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으로 뛰어가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갔던 것처럼,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은 뛰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열매는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찬양하게 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 좋아하시는 찬송이죠. 우리 성도들이 애창하는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작사가는 놀랍게도 일본인입니다. 일본인 작사가 사사오데스 사부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일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 가정의 불교 신자의 5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사오가 중학생 시절에 갑자기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간신히 완전히 완치해서 이제 해군에 지원해서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병력 때문에, 이 폐렴에 대한 병력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사사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무역상이 되려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자리를 잡은 사사오는 마침 하숙집에 머물게 됐는데 이곳이 바로 목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하숙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사오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목사 네외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자 사사오는 무역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려고 미국에 왔는데 돈 버는 일에서 관심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돈을 벌려고 미국에 온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샌프란시스코의 일본인 교회에서 전도사가 돼서 교회 학교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애틀로 거처를 옮겨서도 전도에 매진합니다. 1894년 26살이 된 사사오는 내 고향 일본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목사가 되어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많은 찬송가를 번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은 노래 하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내가 살아오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일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곳곳에서 지속되고 또 하나님은 예배의 열매인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매로 드려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언어로 채워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